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김현수의 단편 난주의 바다 앞에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주인공 남자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친구에게 자신이 대학 시절 권투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투를 배우다가 시합에 나갔는데 1회에 두들겨 맞다가 그만 KO 당합니다. 그리고 링바닥에 벌떡 누워있을 때를 그 실패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도 있어. 너도 KO를 당해 링바닥에 누워있어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조금 전이랑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한테도. 무슨 바람이냐고? 세컨드 윈드. 여러분,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학에서, 스포츠학에서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운동 중에 고통이 줄어들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를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중에 고통이 줄어들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다 보면요, 가슴이 통증이 찾아오고 숨이 헉헉거리고 막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요, 운동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때를 데드포인트 4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호흡이 하기 힘들고 너무 가슴 통증이 오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점이 지나면요, 고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순조로우며 운동을 계속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세컨드 윈드, 우리가 두 번째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실패라고 하는 데드포인트 4점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실패로 인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자신이 끝난 것처럼 위기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4점에서, 데드포인트에서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4점이 데드포인트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4점에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두 번째 바람을 반드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4점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8년간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8년간 침대에 누워 있더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완전 끝났다. 또 한 사람은요, 죽었어요. 정말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4점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두 번째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요,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두 사람이 있는 지역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 네 번째 바람 계속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바람을 일으키셨는가를 살펴봤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두 번째 바람이 불러오게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에 두 번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두 번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요, 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 바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처럼요,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 다시 일으키는, 사점에서 다시 일으키는 이런 바람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모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정유정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책 마지막 뒷면에도 나와 있고 책이 끝나면서 작가의 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어요. 근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회와 시대로부터 읽히는 수상적인 징후가 있었다. 자기애와 자존감,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애와 자존감은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미덕이다. 다만 온 세상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기 그지없었다. 그와 함께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믿는 순간 개인은 고유한 인간이 아닌 위험한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글이?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이에요. 자기의 자존감, 행복. 요즘 뭐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게 자존감, 행복, 자기애.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 아는 존재,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갑질,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요.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가 갑질이 넘쳐나요.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면 다른 사람도 특별한 줄 믿습니다. 나도 특별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면서도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금방 5,000명 되는데, 우리 교회도. 얼마나 특별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둥과 같은 존재였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잘난 존재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니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특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너로 바뀌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가정에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특별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대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인정해줘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수식어가 없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자도 아닙니다. 또한 지위도 인간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식어가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명함을 내가 보다가 다 읽지 못하는 거예요. 수식어가 20개가 넘어요. 회장에다가 제가 보다가 앞뒷면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수식어를 만들어 놓고 그 수식어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애니아는요, 특별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다비다인데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요, 히브리적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제자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를 두 사람을 다 특별하게 대우해줘요.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나 수식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해줘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통해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는요, 사점에서 데드 포인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바람이 불어와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바의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다비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바람이,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도록 역사해요. 저는 다비다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양,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36절부터 도르가의 삶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받고 또한 어떤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행과 구제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윗아는요, 모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부에 내거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과부를 맨 문장 앞에 놨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줄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펑펑 울어줄까? 여러분, 다윗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요, 모든 사람들이 올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참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를 위해서 펑펑 울었을까요? 다윗아는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부들이 이야기해요.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선행하는 일을 아낌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아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갑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준 거예요. 과부들을요, 사회적 약자들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갑질합니다. 그런데 다윗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게 바로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아를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해요.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이 온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죽은 다윗아를 위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요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윗아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다윗아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정말 온몸을 다해서 달려가서요,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라는 소리들은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발끝에 달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다윗아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윗아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잖아요. 다윗아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아를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아가요,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아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다윗아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죽은 그 시점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어야 되고 다비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특별해요. 여러분들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도 특별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 계속적으로 불어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주 특별하십니다. 진짜로 해봐요. 점심 먹을 때 보겠어요. 특별하게 하나, 나만 맛있는 거 먹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이 불어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정의적인 행복, 완전한 행복에 보면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뭐예요? 여자가 뜬금없이 질문하자 남편은요,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것 아닌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순간을 더해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남편은 주장하자. 그러자 여자가 이럽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행복은 덧셈일까요? 행복은 뺄셈일까요? 예?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여자는요, 행복은 뺄셈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덧셈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요, 행복을 덧셈이라고 생각해서 막 더해가요. 근데 여자는 자꾸 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아버지를 빼버려요. 남편이 자기에게 바가지를 긁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언니가 자기 것을 가졌다고 해서 언니를 인생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언니와 단절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빼버리십시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인생에서 빼버리고. 저자는 인생을 통해서요, 행복은 불행의 가능성을 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가능성을 더해지게 될 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덧셈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가능성을 자꾸 더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덮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1번 돈, 2번 권력, 3번 인기, 4번 예수 그리스도. 1번이 나왔어? 몇 번이에요? 4번이 자신이 없어. 몇 번이에요? 정답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복이 내 생의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더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더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더해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불행을 막아주시고요, 두 번째 행복, 은혜, 축복이 찾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앞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가운데 더했습니다. 더하긴 더했는데 조금 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 행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베드로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할 것처럼, 자기 자신이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행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덧셈을 합니다. 덧셈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니아야,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낫게 하겠다.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섬찟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낫게 하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바람은 불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3종 세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3종 세트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령과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불어오게 해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앞세우게 되자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하면 똑같은 광경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건이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고쳤을 때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따르해요. 여러분, 4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금은요, 히브리 방언 아람어예요.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그래서 이거를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철자 하나 딱 틀려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비다굼. 그러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게 되자 다비다가요,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취라고 하는 단어는 발자국이에요. 흔적이에요. 발자취예요.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요, 한 사람이 그 발자국을 내고 걸어가면요, 그게 발자국이에요. 예수님이요, 눈밭을 걸어가셨더라면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새로운 발자국을 내면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서 한 발 한 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것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앞서야 하는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이 앞서 행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가 말씀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언어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이 되고 우리 행동이 예수님처럼 자꾸 따라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생하시게 되고 앞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우리의 길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만 열면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고백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처럼요 두 번째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축복의 바람 반드시 불어오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데드 포인트가 찾아와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주저앉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바람, 아니요, 세 번째 바람, 네 번째 바람, 다섯째 바람 반드시 불어오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바람을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우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반드시 바람 불게 하세요. 자녀들에게까지도 바람 불게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바람 불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덧셈하세요. 자꾸 예수님을 더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두 번째 바람 불어오게 하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 바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성령의 바람,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